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얻은 구원, 과거 완료형 구원. 이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구원, 영생 얻는 구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 여러분의 영이 사는 구원이라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새롭게 출생하는 구원이라고, 그걸 가르쳐서 구원을 얻었나니, 그건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뭘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건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 그래. 그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건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청함을 받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것도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은 것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 잘 기억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것은 뭐 한다고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한번 택함을 받은 것은 이건 잃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다시 지옥 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구원받아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잘못되어 길로 떨어지는 거 보고 봐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잖아. 쟤 잘 믿다가 저렇게 떨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 구원, 지금 구원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 두 번째 구원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은 뭐냐면 주님께 상급받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뭐 준다고요? 상 주십니다. 상.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제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잘 살았더니 하늘에서 상 주신다 이 말입니다. 멸류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상급받는 구원, 이걸 가리켜서 세 번째 구원이다, 셋째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천년왕국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셋째 구원.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활에 참여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를 말하죠. 예수를 증언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순교자입니다. 자,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단어를 살아나서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으로 됩니다. 원어를 에제산이라고 하는데, 에제산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살아나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살아서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나서. 자,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죠. 이 사람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순교했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도 뭐 했어요? 죽었다. 여기서 순교자가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도 순교자고, 마지막 때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순교당한 영혼들,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부활은 누가 받는 상이라고요? 순교자들이 받는 상이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순교자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걸 잘못 오해해서 곡해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신천지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만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이 말씀을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뭐가 됐다고? 첫 열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안 쓰고 뭐 한다고요? 잠잔다 그러죠. 잠자면 다시금 깨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렇다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는 누구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받는 부활. 즉 순교자들이 받는 부활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자, 그럼 이 순교자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신구약 시대의 순교한 자들. 구약에서도 순교한 사람들 많이 있죠. 선지자들이 거의 순교를 당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순교한 자들, 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순교한 자들이 많지요. 제가 저 시골에 목회할 때 거기 역사가 100년 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신구약 시대에 순교한 자들, 이걸 첫 번째 순교자에 부르고, 두 번째는 두 정인으로 사역한 자들, 이 두 정인들도 순교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랬어요. 자, 두 정인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사역한다고요?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그 3년 반 동안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두 정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두 정인이라고 해도 딱 두 명이냐? 아니에요. 성경의 두 정인이라는 말은 단 두 명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두 정인이라고 하느냐면 이건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을 정인으로 안 세워. 한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면 그거는 증거 자료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똑같은 사건을 두 명이 똑같이 증언을 해야만이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을 둘씩 보내서도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70명을 둘씩 보내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두 정인은 딱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딱 두 사람이, 이 지구가 얼마나 큰데, 이 지구가 얼마나 큰데 두 사람이 사역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정인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정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나 두 정인, 다 같은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이 두 선자가 두 정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데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다 이 말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괴로워해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7년 동안 3년 반 환란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전할 때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거든.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더라? 괴롭더라. 믿지 않는 사람은 괴롭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이 두 선지자, 즉 두 정인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니까, 죽게 되니까 그 두 정인들을 향해서 반대하고 복음을 안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잘됐다. 저 녀석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막 큰 소리 치더만은 저 봐라, 딱 죽었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그 죽었다고 좋아하고 예물을 보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두 증인도 뭐 한다고요? 순교당하고 뭐 한다고? 부활한다. 깨달아지죠? 자, 두 증인도 순교함으로써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순교한 자들. 아까 말씀을 봤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 때에 특별히 후 3년 반 환란기 때에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짐승이 등장해서 뭘 하느냐 하면 표를 줘요. 666표.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해.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상거래 못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 다 못 쓰게 하면 여러분 살아요? 통장 은행에 돈 맡겨놨는데 그거 못 뺏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사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표를 받지 않으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666표 짐승의 표를 줘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표를 받겠죠. 그죠? 근데 그때가 좀 되면 그거 받는 거하고 신앙하고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그 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짐승표예요, 짐승표. 그 짐승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믿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순교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순교자를 말합니다. 자, 세 부류의 순교자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구약 시대에 순교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두 증인으로 사역한 자들이 순교자고 그 다음 마지막 때 종말 때 환란기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요.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마지막 부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순교하지 않고 평안히 죽어서 복된 죽음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마지막 부활이 언제냐? 천년왕국 이후에. 언제요?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부활받는 겁니다. 자, 요 마지막 부활은 사도행전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마지막 부활은 악인도 부활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그럼 믿는 사람의 부활과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의 차이점이 뭐냐? 자, 믿는 사람은 상급받는 부활이고
안 믿는 사람은 벌 받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절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차례대로 된다. 차례대로. 자,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요게 뭐냐면 순교자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 순교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요때는 마지막이니죠. 마지막 부활이 있다. 요 마지막 부활이 뭐라고? 요 위에 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랬어요. 여기 천년왕국이 끝날 때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부활한다 이거. 그때 부활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뭐냐?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은 생명의 부활. 자, 악한 일을 한 자는, 즉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정리가 다 되죠? 부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의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상급의 부활. 영생을 얻어서 어디 들어가는 부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악인은요, 심판의 부활로 어디 간다고요? 영벌을 받아서 영원한 벌로서 어디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자, 부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부활해. 그런데 상급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라가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언약을 아느냐, 복음을 아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으면 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남으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 순교자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상이에요. 상. 여러분 천년왕국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천년왕국의 상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몰라. 몇 년 동안 살아요? 천년 동안 살아요.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사는데 이 천년 동안 사는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는 사탄의 역사가 없어. 마귀 역사가 없다고. 여기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집어넣고 물지 않고 여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천년의 기간을 살아요. 천년을 산다고.
그럼 목사님 그거는 안 늙습니까? 예, 천년왕국에서는 안 늙어. 늙지도 않아.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 거기는 예, 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 완전한 상을 누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조금만 얘기합시다. 조금만 맛을 보고 나중에 거기 갈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의미의 구원은 상급받는 구원.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 첫째 부활의 구원. 예? 의인의 부활, 상급받고 영생 얻는 그 구원. 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예수 믿다가 순교는 못하고 죽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죽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낙원 가 있어요. 낙원. 아멘. 그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맛을 보는 장소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거기도. 거기 있다가 언제 심판받는다고? 예,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종말론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는 게 제일 좋아. 아멘. 주님이 누구 데리러 오신다고? 날 데리러 오신다. 여러분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자를 데리러 와. 청함을 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신부를 데리러 와.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의 상이 달라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상급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